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3대 일화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 가지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을 첫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신약을 거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엄한 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사 등등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장엄한 서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3대 일화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과 탕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이 세 사건을 굳이 특별히 정해서 가장 감동적이다라고 말할까요? 무수히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3대, 가장 감동적인 3대 일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일화에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너무도 뚜렷한 주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기 때문에. 어떤 사랑, 어떤 은혜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마땅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1화로 일컬어 말씀드린 세 경우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 탕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마리아인, 이들을 일컬어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세상의 죄인이요 지극히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이들을 두고 이들에게 심판에 따른 징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입에 발린 소리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의 죄수요 라고들 많이들 말하지만 사실 무슨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단지 입술에 붙은 말에 불과하지 않는가 등등 많이 생각합니다. 살아보면서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사람을 죽였는가? 내가 간음하였는가? 내가 강도질을 했는가? 등등 무슨 그리 죄를 지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 너희가 마음에 남의 것을 탐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묵찔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 그것이 죄의 근본. 그리고 이 죄에는 마땅히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대 일화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 가증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따른 고통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마땅한 우리이지만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일화를 걸어 감동적인 일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간음한 여인과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음은 어떤 죄입니까? 간음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말씀하신 그 간음은 가장 가증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오늘날 중마치 헌법과도 같은 그 기준을 십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은 다름 아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율법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있는 게 간음입니다. 간음한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게 명령.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의 체계는 십계명에서 그 다음에 율법이 파생되고 율법 이후에 장로의 전통과 관습이 이어집니다. 십계명과 율법, 장로의 전통 관습을 통해서 공의,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간음한 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을 제니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녹화하는 걸 대비해서 제가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말은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증거가 명확하고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그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이끌고 그때 마침 성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와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비천한 자들, 세상의 죄인들과 가까이 있으시던 예수께 시험한 겁니다. 당신도 마땅히 죽여라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율법에 따라 죽이는 게 마땅하겠지만 너희가 죽이기 위해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켰어야 한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청령 죄가 없을 때 너희가 의롭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심판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은 각각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도 613가지 율법을 준수하며 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모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 떠난 다음에 예수께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십니다. 죽임의 위기, 그 상황에서 이해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땅히 돌에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께서는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일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무수한 장로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분명히 가늠한 자는 죽여라 라고 했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결국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별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다? 각각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휴빌이여, 체덱. 하나님의 공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 서로 다른 두 단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별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공의는 특별히 공평한 의를 말합니다. 재판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늠한 이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행동은 정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그 간음의 순간에 돌로 맞아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살려둔 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불의 아닙니까? 누군가는 살려주고 누군가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차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속된 말로 헷갈리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저도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지난 시간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구별되지 않고 공의,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용서입니다. 심판을 말할 때 그것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우뜸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무리들, 그 무리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건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죄가 있고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꾸짖기에 앞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세상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정의와 공의 구별해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있고 동시에 심판이 있다. 구별해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문에 간음한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증한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주시면서 그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란 믿음과 행함이 본디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합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까지 말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을 망정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너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죄를 지을 망정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그 나약한 모습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은 죄에 방임하고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회개에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용서와 그 다음에 죄와 용서 사이에 분명히 이 여인이 겪었던 용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는데, 죄와 그 용서 사이에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애매하게 무슨 말인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경의 3대 일화,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세 개는 각각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일화를 통해서 각각 다른 단계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각각 다른 단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건 아르케아 처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자에 따라서 혹은 목사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표현으로 3대 일화라고 말하고 가장 감동적 일화라고 말하지만, 가늠한 여인과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서로 다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늠한 여인의 용서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지도 반성하지도 뉘우치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늠한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유대인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쫓겨 예수님에게 끌려 나왔을 뿐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차별적인 은혜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살리는 게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해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감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를 두고 나를 왜 칠것을 만드느냐 따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따라갈 뿐. 수동적인 신앙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요. 어떻게 보면 신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바가 없는 마치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빠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다음 단계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일 때는 일방적인 은혜와는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 신앙은 젖먹이 신앙. 어미가 먹여주는 그 젖을 먹으며 자라는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늠한 여인과 용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추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가 있다.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 본질은 무서운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 그 자체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그 배경에 그 근저, 그 바탕 근저에는 바로만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들 죄와 허물이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의는 사랑이며 은혜이며 용서다 라고 했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은혜 마음에 새기고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늠한 여인과 용서라는 제목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용서에서 핵심은 결코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과 용서에서 그 용서는 색깔이 다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피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거에만 주목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말씀, 지금 율법에 따라 심판하지 않겠다,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결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너 내가 살려주고 있다, 내가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가 행할 바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원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청심의 배경에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행할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할 바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서 다시는 피를 범하지 말라를 뛰어넘는 내가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과 영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